중심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변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너져 있는 곳에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것을 회복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기도와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부역은요, 기쁨이 되었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 외부적인 문제들을 이제 해결했는데,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데 이 문제로 완전히 무너질 뻔한 했습니다. 그것은 귀족들과 민장들이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은 겁니다. 당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세금을 내기 힘들었고,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그 돈을 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 빌린 돈을 가지고요, 높은 이자를 치어서 그들에게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결여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이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완전해질 때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 오신 날은 더 이상 그 교회가 완전해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있지만 그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결여되어 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그 해결 방안, 해결하는 방식을 알아보며 그들이 결여되어 있던 것을, 또한 그것을 더욱더 발견하여 우리의 삶에서 적용시키고 그것을 더욱더 깨달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문제 상황을 해결을 위한 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해결되어지고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크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그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상황 가운데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던 거죠. 1절에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당시 가난한 백성들은 이 가정의 아내들까지 합세하여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크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백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가 그곳을 총독이 되어서 그것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문제 상황들을 탈피하고자 크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거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하고 있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되겠죠.
이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이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언제나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당시 원망하던 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이 전혀 없는 노동자들로서 그들은 많은 자녀들과 함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부류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먹고 살 양식을 위해 그것들을 저당 잡혔던 자들입니다. 셋째 부류는 바사 왕에 의해 부과된 세금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물을 맡기고 빚을 낸 자들로서 그 이자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자들이 되겠죠. 당시 가난한 자들은 기근을 면하기 위해 양식을 구걸하고 그것을 빌리고 토지를 담보로 빚을 낼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들은 심지어 먹고 살기 위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할 정도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벌써 딸을 종으로 판 자도 있었고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소유가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높은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지만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귀족들과 이 민장들이 받은 높은 이자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금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문제로 빌린 것을 가지고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자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민장이란 그 시대의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한다고 하는데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한다고 하는 묘사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착취한 자를 형제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착취하는 걸 형제라고 묘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이 문제를 단순한 사회의 무리를 해결하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미 조상대로 내려온 언약의 공동체 속에 문제라는 이 안목으로 봄으로써 심각한 인식이었던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심각하게 느껴진 문제였던 겁니다. 당시 세금 제도를 잠시 살펴보면 왕실의 경비라는 명목으로 조공과 잡세, 이 지방세, 부세가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에게는 면세 혜택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총동의 녹이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식량과 포도주와 매일 40세겔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한 세겔은 성인 남성이 이틀을 일한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면 세금을 내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버거웠을 겁니다. 그 값이 많았던 거죠. 낼 수 없는 정도로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내지 못하여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빌린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흉년이라는 것까지 발생해 되었습니다. 흉년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거나 강우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야기된 결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시기는 이미 흉년으로 공동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태였을 것이라 보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는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공동체가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식과 돈이 필요한 유다 사람들을 위한 이 상류층의 방식이 아니라 이 방침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높은 이자를 취하는 그들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려고 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녀들을 종으로 전락하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자들은 이미 종으로 팔렸고, 그들의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빈곤에 처한 그들은 자녀들이 종이 되지 않도록, 재산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재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약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 하던 방식대로 귀족과 고위층, 중간 관리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았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부는 추측할지 몰라도 그들에게 결핍됐던, 그들에게 결여된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크게 부르짖음에 리더가 그 소리를 들은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들었기에 이제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듣고 느헤미야가 인식한 것이 먼저라면, 두 번째는 문제를 인식한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이 문제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로 올려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아놓고 그 문제들을 알립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실천까지 알려줍니다. 6절에 7절을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일을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성을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경청하고서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태를 잘 생각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다음 은밀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 대회를 열어 잘못을 범하고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당시 문제 상황을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불의함에 있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들을 모세의 율법에 의거하여 문제를 지적합니다.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이 토라의 이 모세 율법을 의거하여 드러내고 있는데요.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는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 문제들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모세의 율법으로 접근합니다. 이 근거로 귀인들과 민정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정들을 책망할 때 먼저 자기가 해온 일들을 말하고 다음에 그들의 악한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동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자신들의 힘과 모은 돈을 그들에게 지불하였지만 이 귀족들과 이 민장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귀족들과 민장들은 오히려 이렇게 그 종으로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높은 이자를 계속 받았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주신 율법대로 그들은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원수와 같이 대적하기보다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 일체감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호소에 그들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도려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말씀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하죠. 책망하지만 그 안에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드러내면 책망하지만 그 안에 말씀을 기준으로 하였고 무엇보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 회복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천 사항까지 제시합니다. 이렇게 탁월한 리더 느헤미야가 문제들을 드러내며 이 문제를 해결할 실천 사항까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그들에게 먼저 공고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준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느헤미야 이제 율법을 따라 이삭 받기를 그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당시 저당 잡고 있었던 밭과 이 포도원과 갈라원과 집, 이 이자로 받은 돈, 곡식, 새 포도주나 기름을 동족들에게 돌려줄 것을 그들에게 공고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공고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그런 상황 가운데 해결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잘못된 일에서 마음을 바꾸기 위해 그 기준에 말씀을 두었다는 겁니다.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의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고. 귀족들과 이 민장들은 느헤미야 말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바꾸며 맹세까지 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 첫 번째 그 기준에는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는 리더 느헤미야의 삶을 보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3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은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1세에 의하여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 유다로 부임하였습니다. 총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이 총독으로 부임 이후를 세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걸 착취하고 그것을 거두어 자신의 이익으로 취했던 총독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이후에는 그 세금을 걷지 않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마치 유다인 중에 한 사람처럼 일해온 것은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바사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속들을 다스린 총독들은 대부분 민중들을 압제하고 그런 세금들을 취했던 거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받지 않고 그들 시중 드는지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줄였으며
더군다나 토색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외부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먹을 것을 주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온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하기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언약 백성의 이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통솔하였으며 자신은 사리 사역을 버리고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한 것과 자신의 행동도 말씀의 기준으로 행했던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이 느헤미야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행했던 그 모습을 보고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상식과 느헤미야의 행동이 있을지라도 완악하다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마음이 바뀐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그 중심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13절 하반절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율법을 가까이 하고 모세의 율법으로 풀었고 이러던 느헤미야가 스스로가 그대로 준행하니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나니 그들의 마음이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니까 죄를 저지르며 불의를 저지른 그들이 깨닫고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니 그들이 따랐고 그들이 자신들이 결여되어 있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동정을 이용한 부를 추천한 것이 말이 됩니까? 그들 속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동족,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아니, 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 삶에서는 그 이웃 사랑이 녹여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토라를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그들도 그 말씀 때문에 결여되어 있던 이웃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고 말씀으로 살아갈 마음을 받고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귀족들과 민장들도 유다 공동체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 공동체가 처한 위험한 상황은 외부의 대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유력자들에 의해서도 발생하였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귀족들과 민장들이 결여되어 있던 것, 이웃사랑이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웃사랑이 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은 채 불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말씀대로 준행하며 자신의 이익, 부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 사랑입니다. 굳은 마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그 마음을 깨부수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오늘 귀하는 공동체에 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느헤미야가
그 원칙을 바로 세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정확히 드러내며 그것을 세웠습니다. 이웃사랑, 우리에게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 창조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그분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구원은 공동체적이라는 영적 원칙이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 토대는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말씀을 일상에 실천하며 궁핍한 자들을 돌보아 주님의 본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왔을 때 내 마음이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의가 있다면 그 불의를 걷어내고 그 불의를 제거하고 오직 말씀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말씀대로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내 마음을, 내 상식을 내 생각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말씀대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둘러보며 교회 지체를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교회의 지체가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함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보며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 보인다면, 혹 그 공동체 리더가 말씀을 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알려준다면 강박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나를 통해 주님께서 돌아올 이웃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교회 공동체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실천하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살아가길 원한다고 주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